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 성막과 관계된 여러 기구들, 거룩한 구별된 제사를 위한 기구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라는 지시를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와 같은 성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26장에서는 그 성물들이 있을 성소와 지성소 제작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서는 성막들, 제단, 또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불 관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먼저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제단이죠. 이게 성소, 지성소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성막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들을 다른 바깥과 구별하는 울타리,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제단의 규격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28m, 그러니까 5규빗, 가로 세로가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 1.37m. 그러니까 우리 제 가슴 정도 온다고 할까요? 제단 높이는. 그리고 이제 옆에 사각형으로 된 것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2.28m니까 저기 정도 되겠죠? 2.28m. 그런 그 제단을 만들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제단을 만드는 재료로서는 조각목과 놋이 주로 사용되었고, 기본 골격은 나무로 조각목을 하지만 그 표면에 놋을 입혀서 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이 조각목으로 놋으로 싼 그 제단이고요. 그 가운데에 놋으로 만든 채 또는 그물 또는 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동식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이 막대기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비교적 간단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기본 모양은 직육면체, 사각 모양이죠. 가로, 세로 길이가 같고 정사각형이고요. 그 내부는 비어있고, 비어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 가운데가 여기 비어있죠. 여기에다 비어있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고 바깥에 테두리만 지금 만들고 가운데에 채를 얹어 놓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이 채를 만든 이유는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게 되면 그 번제물이 완전 연소가 돼서 채가 밑으로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그 채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 4뿔이 있습니다. 이게 귀퉁이마다 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이걸 나중에 보면 구원의 뿔이다. 또 다윗에게 잘못한 아비가일이 적을 붙잡고는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겠는데, 이것은 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18편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며, 그럴 때 이 제단 뿔을
연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찬송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경우에는 요압 장군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역시 제단 뿔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 뿔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인데 그 제단 위에 속죄 희생물이 드려짐으로써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자기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다시 연상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관계된 구원의 뿔,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감히 성소에 들어가게 해 주셨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부터 19절 보면 성막뜰이 나오죠. 성막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성막뜰은 성막 중에서 성소 밖에 있는 장소로서, 성막뜰은 성막에 있는 마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장면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마당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막뜰이고, 또 뒤에 보겠습니다만 그 뜰과 바깥을 갖다 경계선을 이루는 것이 울타리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성막뜰은 바로 그런 것인데 그 마당 주위를 돌아가며 휘장을 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 휘장을 칠 때 기둥을 몇 개씩 세워야 하는지 좌우 양쪽에 20개씩 세워라. 그리고 앞쪽에 15개인가요? 네.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기둥을 세운 뒤에는 세마포로 뺑 돌아가면서 휘장을 치게 했습니다. 성막 경계선은 역시 직사각형으로서 남쪽과 북쪽이 각 45.6m입니다. 그러니까 100m의 절반, 한 50m 가까이 되는 길이죠. 그 다음에 또 동쪽, 서쪽의 길이가 각각 22.8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 이 길이가 한 25m 정도 될까요? 자, 이것이 2배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막이 크지는 않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물건들, 거기서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의 좌우 길이가 총 9.2m, 20규빗짜리 출입문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이쪽,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죠, 이게 문입니다. 그래서 동쪽, 그 다음에 저기 서쪽은 이 성막, 지성소가 있고 한 그쪽, 뒤쪽 벽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휘장으로 경계선을 이룬 장소로서 제단에 바쳐질 짐승들이 바로 그 성소뜰 안에 있었고요. 맨 앞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 앞에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짐승들이 여기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막 묶어놓고 제사장들이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그런 의식을 드리게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막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곳일까요? 냄새나고 탄내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바로 그런 곳입니다. 또 거기에는 짐승의 비명소리, 짐승이 우는 소리,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곳이죠. 또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것이 쉽거나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짐승 하나 죽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신인섭 형제 네팔을 가서 희생 제물 드리는 힌두교도들이 드리는 골짜기 갔더니 그 현장 좀 찍으라 했더니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더라고. 그 계곡에 들어가니까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계곡도 아닌 좁은 이 공간에서 짐승들을 계속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 그게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냄새와 더러움이 있었던 그 장소를 마다치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성소에 있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있는 등불을 끊임없이 켤 수 있도록, 항상 켜 있도록, 네, 순수한 백성들이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성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했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일,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해야 한다. 순수한 기름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비친 우리 내면에 항상 순수한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오염된 우리로서는 결코 세상에 등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순전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한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자조적, 냉소적으로 비아냥하지만 그들 스스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스스로가 성령의 기름으로 순전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비판만 일삼으면 오히려 교회는 더욱 부패해져 갈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질을 해봐야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이 향하지만 나머지는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스스로 자정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정화시킬 능력이 없고 그렇게 바르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나부터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변화를 받는 삶을 살 때에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져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썩어 빠졌고 어쩌고 하기 전에 내가 썩은 것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려야겠다. 순전한 성령의 기름으로 늘 가득 차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켜있게 해라. 네, 낮보다도 이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특히 어두울 때 더 분명하게 그것을 해야 한다. 세상이 매우 어둡죠. 네, 거기에 우리들이 빛된 삶이 마땅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그 자체가, 성막 자체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오늘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졌고 뜻을 온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계신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우리가 바른 빛을 비치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되는 그 옛날 3400~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소중한 교훈이 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성막, 성전,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마땅히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